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설날, 추석날 이런 날보다 더 뜻 있고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서 신대륙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있는데요.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항해해서 미대륙에, 지금 미국의 동부 쪽에 도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도착하고 처음 맞은 그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7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7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작은 배라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에 감사. 5번째, 파도에 휩쓸려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었음에 감사. 파도에 휩쓸렸던가 보죠. 6번째,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 상륙지점을 찾은 것에 감사. 7번째, 단 한 명도 117일 동안에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 우리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기쁠 때만 우리가 감사한다면 신자와 불신자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한다면 얼마나 또 우습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에 잘 된 사람, 안 된 사람 표신하게 얼굴에 다 드러날 텐데요. 여러분 잘 안 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기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히 한참 살아가고 계시는데 문제가 왔다고 노란 경고장이 나오걸랑 감사하세요. 아, 이제는 건강을 좀 챙겨도 될 때인가 보다. 건강 챙기라고 사인이 왔나 보다. 고등학교도 준비하고 대학도 준비하고 취직도 준비하잖아요. 뜻하는 대로 잘 안 됐다. 그럼 2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잘 못했나 보다 라고 돌아보면서 다시 도전하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제일 지혜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아마 기도해서 취직이 다 되면 예배당은 문전성시일 겁니다. 독서실보다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추수할 자 이런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하는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로 만났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굳이 걸러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로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정말 아닌데 정말 아닙니다. 말을 참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오시라고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럼 목사는 기도 대신해 주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부르려고 질병을 주는 분도 있고 갱신하라고 질병을 주는 분도 있고요.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개 많이 발달했잖아요. 발전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들을 보통 미남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자분들은요, 머리에도 색깔을 넣고 눈썹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그런 거 보니까 다 밀고 그림을 그렸대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색깔이 다 하얘요. 얼마나 뽀얗고 좋아요. 이게 돈 꽤나 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 남자들 그냥 스킨옷을 척 바르고도 저 정도니까 보통 하나님이 남자들을 잘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도 그렇게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런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남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두 눈을 다 뜨고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한 눈은 감고 만드셨다. 여러분, 눈 잘 뜨고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멀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았냐, 육신적으로 살았냐, 이것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저나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과가 열려보면 사과가 사과나무구나, 배가 달린 거 보니까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사세요. 위기가 왔다, 그래도 좀 더 영적으로 가보세요. 목사님,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통째로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할, 영적 싸움 싸울 사람들에게 오늘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힘을 얻는 비밀을 주셨어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 전혀 하지 않고 건강에 도움될 것만 계속 잡수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는 보약 잡수고 나고, 점심에는 추어탕으로 잡수고, 저녁에는 장어구이 잡수고, 이렇게. 제가 볼 땐 영양이 과다 섭취가 아닐까 이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힘을 얻는 여러분만의 비밀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비밀이란 말이 뭡니까?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라 안 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인 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대충 지나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봉투에 몇만원 놓으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진짜 비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되어진 물건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몇 평쯤 있고, 집은 몇 개나 있고, 집이 있다면 몇 평이고, 내 집이냐 네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차는 뭐 타냐, 이런 기준을 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걸 고스란히 놓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렘넌트들 아끼는 핸드폰 못 가지고 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친구가 안 보이는데요, 한 친구가 예배만 오면 피곤하니까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큰 마음을 먹고 그 친구를 좀 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만 보려더니 그 친구 동생까지 함께 본 거예요. 아주 제가 저 말을 하면 아주 리얼하게 하거든요. 야, 예배 때 눈 감고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냐?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막 했어요. 그리고 얘기 다 끝나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가가지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집을 데리고 갔다고. 근데 그건 밥그릇을 이만한 걸 주면 거기다가 말아서 먹는 거예요. 막 비벼서 김가루에다가 밥을 먹는데, 비비긴 비볐는데 아이가 못 먹어. 안 먹는지 못 먹는지 뒤적뒤적.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하니까 밥 먹을 맛이 뚝 떨어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속된 말로 말하면 너 그렇게 갖고 어렵지, 이 얘기를 막 리얼하게 했으니까. 근데
저 생각엔 도 아니면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함께 갔던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옆에서 서브를 잘 한 거예요. 이 친구가요. 예배에 왔는데 참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 다음 주부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 하늘의 비밀들에 관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소양과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20명 뽑는데요, 1차 서류 통과, 2차 해가지고 마지막에 40명 오라고 했고 20명만 뽑는 데까지 가. 근데 20명 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볼 땐 말은 안 하는데 엄청 약 올랐겠더라고요. 초반부터 떨어지면 포기하는데 아이가 막 머리하고 가고 화장하고 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져.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비밀을 뭐라고요? 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 비밀이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이 땡겨 쓰는 비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는요, 이 추수감사가 지나고 나면 내년 봄에 부활절이라고 있어요. 4월쯤 있지요. 이 절기는 옛날에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행해졌어요. 정말로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양피를 바르고 거기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로 주는데 무슨 비밀을 줬냐? 여러분이 그날 피 흘렸던 그 양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와 표시가 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교회 다녀? 집사님인데 이전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경찰서에 같은 직장에 있는 부장하고 과장하고 싸워갖고 간 거예요. 왜 싸웠냐? 평상시에 안 입고 왔어.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았는데 부장은 코가 부러져 코가 돌아가고요. 과장은 부장한테 맞아서 이가 하나 빠진 상태로 쌍방 고소. 그리고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녁쯤 됐는데 가간이 벌어진 거예요. 코 돌아간 부장은 안수집사. 목사님 신방 어떠래요? 안수집사님은 저 새끼가 저를 코를 이렇게 때려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이빨 부러진 과장한테도 또 신방을 온 거야,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는 안수집사, 하나는 집사라. 서로 코 돌리고 입 돌리고 해가지고 이 하나 빠지고 코 돌아가고. 여러분,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비밀을 아예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의 사장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세요. 아니, 과장한테 부장한테 잘 보여야 승진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러분이 감당할 일 감당하고 있다가 영적인 비밀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이 갈 길을 가게 하셔요. 세 번째는요, 어떤 비밀이 있냐? 맥주 감사예요. 오순절.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참 아쉽다.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좋은데 이럴 때 없으세요? 야, 3등이냐. 조금만 더 해가지고 1등이면 좋은데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에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모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건강도 모자라고 경제도 모자라고 인간성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는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들이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짧은 하나님이 밀밭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장정만 다 합쳐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넉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세요. 이게요,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거 안 됐네? 일이 안 되네? 그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걸음으로 인도하고 가있어요. 어쩌면 지금 주면
영적인 거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많은 분, 아유 이 양이면 그냥 잘 되게 하시면 그냥 더 주님 바라볼 텐데, 사람 속성이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가 간절하게 되세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제 검사 결과도 아닌데 더 기도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번 주일날 잠깐 들어보니까 그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무슨 결과를 기다리냐? 암이냐 아니냐. 아니 여기 당사자가 앉아 계세요. 얼마나 기도됐겠어요? 아마 간이 저리도록 기도되셨을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줄 아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기를 만날 때만 이 비밀을 쓰십니까? 평안할 때 쓰세요.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편안할 때 씁시다. 네.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이 비밀을 쓰라니까요. 위기 만나서 모면하니까 또 도돌이 재탕이라. 정상적인 상태죠. 위기가 해결됐으니까. 그거 말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더 큰 비밀 속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투수, 영적 싸움할 사람들은요, 주와 부가 바뀌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끔 엄마들이 내가 애 키우는 여자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뭐예요? 애 키워주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창조 때 원리예요. 아빠가 뭐냐? 가족을 부양하도록 돈 버는 사람. 아주 기능적인 역할을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호렙의 집에는 이가 서말, 과부 집에는 구슬이 서말. 이거에 맞는 말이에요. 거의 99%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영적인 것을 위주로 살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과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면서 짬짬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요, 간극이 벌어지는데 말도 못하게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 레위 지파가 뭐냐? 예배만 전담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에 전무했냐? 예배하고 예배 돕는 일만 계속했어요. 22,000명이나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을 돕는 걸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을 위주로 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학생이다. 목사님,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여러분, 머리 돌릴 시간만 좀 줄여도요, 하루에 1시간씩. 또 요즘 애들 여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도 발라. 시간 없다. 거짓말이라요. 시간이 없대요, 아이들이요. 급하면, 어떤 사람들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수습한다니까. 기도 수습이 무슨 부적입니까? 다급하면 목사를 불러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육신의 결과는 영적인 것과 내 삶을 어떻게 살아봤는지를 가늠해 볼 만한 결과일 뿐이에요. 끝은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요, 자기 일을 잘하면서 영적으로 집중했더니 어려움 왔다? 진짜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 대면대면하고 여러분 일만 잘했다? 그냥 보편적인 결과가 와요. 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어요. 수고한 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걸 우선으로 두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그 조건 속에서 복음을 계속 누려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심각한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하면서 육신적인 규모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추수꾼이 맞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나와라가 아니에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주는 게 여러분 회사에 계신 사장님 말보다 더 중하게 들리면 돼요. 결정할 때요. 저는요, 한 달 됐나? 전부터 이걸
이렇게 실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참석했는데 2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전 11시, 오후 3시. 오후 3시 예배 드리는데 자 가다 뭐라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름만 안 나오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단어가 나오고 그 사건을 하지 말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 때 말씀을 주시는데 답으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 이거 말고요. 진짜 가족이면 손 꼭 잡고, 남자 여자 앉았으면 남남이면 손 잡지 말고요. 한번 좀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이 8명이나 있어요. 제세했어요. 다시 합시다. 감사합니다. 앞뒤로도 감사합니다. 아니 잘못하다간 이렇게 물어야 될 판이야.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한 거 빨리 거두세요. 그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에 유익하게 나와 내 가족들을 이끌어 가세요. 아니 갈수록 기도 제목이 없어져서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구현? 여러분 뭐 도깨비 방법입니까? 주여 주셔 뚝딱 그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뚝딱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분명하게 인도하세요. 갱신할 거 빨리 찾고요. 학생이 시험 봤는데 위기를 만났다. 취직을 준비하는데 위기를 만났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대로 공부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취직 준비하는데 잘 안 된다. 제대로 하세요.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제대로요. 돈 때문에 위기가 왔다. 돈 좀 아껴 쓰세요. 네. 여러분 막 건강에 문제 왔다. 조금씩 드세요. 그 답을 딱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내 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요. 믿어보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요. 지진이 엊그저께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요. 저 지진 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야 포항에 안 사는 거 감사하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금이 가고 막 간판이 휘어지고 타이로 붙은 게 다 떨어지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잘못 쪄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축이 흔들리니까 땅의 근본이 흔들리니까 이게 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요. 영적인 뿌리가 든든해야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일 불행한 성도가 뭐냐?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이 제일 불행한 성도예요. 제가 22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지금까지 하잖아요.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우리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거야. 뭐 공동묘진 하니까 뼈까지 묻을 건 없는데요. 그 정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생각하다 보면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교회는 많아요. 장로교 가면 메뉴대로 다 있습니다. 성교부터 해서 쫙.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갖고는 답을 낼 수 있도록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축복과 비밀은 그런 분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시작됐다면 땅끝까지 갈 준비를 하세요. 땅끝까지 갈 사람은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목사 코가 왜 삐뚤어졌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왜 저곤살이면 저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땅끝까지 가다 보면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한숫삼 왜 그러냐? 여기 땅끝까지 가다 보면 그렇게 무너지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남 상관하지 말고 넌 날 따라와라. 옆에도 얘기해 보세요. 남 상관하지 마세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너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옆 사람 신경 쓰고도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러면 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짜증도 내는 거예요. 성질 잡고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겸손하게 저한테 그러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배우려고요. 뭘 배워 아버지한테? 네가 수학도 훨씬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뭘 배우려고 그러냐? 성경? 아니고요. 말해봐.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의 비밀을 아버지한테서 배우려고. 그걸 왜 배우려고 그래? 그래야 제 결혼 생활도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물어보세요. 저희 막내가 한 말이요. 그 사람 웃었어. 그러면 둘째가 물어보더라고 이번엔. 아빠는 집에서 화나지 않으세요? 화날 때 있지. 어떨 때 화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꼭 말해야 되냐? 어떨 때 화나세요 아버지? 그래 아빠는 별로 화날 때 없고 그분 때문에 가끔 화난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 진짜 비밀인데 말해줬어요. 또 창세기 3장 시작이구나. 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아이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왜?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필요하구나.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난 그렇게 답을 붙든다. 그때 아이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큰아이만 안 물어봐. 근데 내가 볼 땐 큰아이는 이미 터득을 한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제 제자 중에 119 그 구조대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람들 저기 배 같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응급 상황에 헬리콥터로 줄 달아 갖고 사람 올린다고요. 줄을 잡고 육지까지 나와야 돼. 배까지 나오거나. 근데 목사님 그 사람들 육지까지 오거나 안전한 지점까지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악자까지 붙들면 되는 거 아니야? 붙들 힘이 없어 떨어진다요. 힘이 없으니까 그 살겠다고 밧줄 잡아놓고도 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을 말합니까? 저녁에 집에 가시걸랑요. 한 10분만 만사다 뒤로 하고 하나님하고 10분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낮에 들었던 불편한 감정, 불편했던 말들,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내뱉었던 말들 이게 내가 왜 그랬나? 후회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바꿔줘요. 10분이면 충분히 회복하고 치유하고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변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할 채비가 주님은 다 되어 계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추수하는 사람이니까 영적 싸움 싸우려면 진짜 힘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힘이 뭐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를 때 가졌던 성품, 습관, 체질 막 올라와요. 그게 불신자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빨리 답을 얻고 고백하세요. 사람끼리도요 왜 이렇게 길게 냉전이 길어집니까? 간단한 말 한마디가 안 돼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미안해. 이 남자들 이걸 잘 못해. 예. 부모가 제일 자식한테 못하는 게 이거예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들만 해봐. 다 같이 시작. 엄마가 미안하다. 저 뒤에 계신 어머니, 하얀 옷 입으신 어머니, 그분만 안 따라하네. 다 같이 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거 쉽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 쉬워진다니까요. 말씀했습니다. 추수감사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도 체면 깎일 것도 없고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리고 연약할 게 없어요. 왜? 주님 의지하고 붙들면 되니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제 내일 말레이시아 이제 쿠알라룸푸르 가요. 일기예보를 봤어. 몇 도냐? 29도. 여기 몇 도냐? 영하 5도. 여기 한 34도요. 또 야, 화끈하겠다. 이번엔 너무 중요해요. 미얀마에 있는 전도사님들
태국에 있는 전도사님들,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까지 해서 거의 15명 가까이 모여서 훈련받아요. 명수는 15명인데 그분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은요 거의 몇천 명이에요. 너무 중요한 모임이에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도 영적 추수할 그들을 통해서 또 선교 현장이 살고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